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자주 들었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공생에 2년하고 한 6개월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북쪽이 가버나움이라면 남쪽에서 서쪽 방향에 이제 이스라엘 평지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곳에 가셔서 또 죽은 청년을 고치시는,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인까지 그 거리가 대략 얼마만큼 될까라고 했을 때 약 5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제 도보로 하루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뭐 25km 정도, 보통 성인들이 그 정도 25km에서 뭐 30km 이 정도 걷는다 할지라도 가버나움에서 나인 성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오시려면 그래도 꼬박 이틀은 걸려야 되는 그 거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나인성에 오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셨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또 그런 어떤 그 기적을 목격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그 무리들을 데리고 나인 성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인 성에 가까이 이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한 청년의 그 죽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어머니는 홀로 된 여인, 과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홀로 된 그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독자였기 때문에 이 독자가 죽었고 이로 인해서 홀로 된 여인이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의 그 아픔을 나인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면서 이 청년을 매장하기 위해서 성문을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픈 일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슬픔이 어떤 슬픔인 것 같아요? 그 슬픔은 죽음의 문제죠. 그것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죽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 아픔, 그 고통은 굉장히 큰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뭐 다쳤거나 또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거나 이런 것도 슬픈 일이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을 당할 때죠. 그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뭘까?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또 친척의 죽음, 형제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 이러한 어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사랑하는 자녀의 그 죽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어떤 죽음보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은 엄청난 것이죠. 더더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혼자 된 과부요.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라는 거예요. 그 독자가 죽었을 때 그가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나인성의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은 그 아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가는 그 여인을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애통해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슬픔이 갈 수 있겠어요? 그 슬픔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의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실 때는 단순히 말씀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까이 가서 이 시체를 들고 가는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유대인들의 그 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널따른 널판에 이렇게 이제 그 시신을 올려놓고 그 시신을 천으로 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보여지는, 천으로 싼 그 시신의 모습이 보여진 상태인 거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서 그 관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또 13절에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시신을 만졌다라고 했을 때 그 시체의 그 부정함이 그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만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을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정함이 그 사람을 오염시켜서 그 사람 역시 그 부정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어떤 그 형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그 시신을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 부정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오히려 그 청년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변화된 어떤 영적인 그 질서가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부정한 사람들이 어떤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이 거룩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은 오히려 부정함이 거룩한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영적 질서가 그처럼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견고히 붙잡으면 그 복음의 그 능력이 그러한 사람들까지 구원해 내는 거예요. 우리가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그 능력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염된 그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질서가 그처럼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은 청년의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이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셔서 이 어머니에게, 그의 어머니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이처럼 오신 것은 이 과부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셨고,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택한 자녀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나인성에 오셔서 죽은 이 청년을 살리셔서 홀로 된 이 과부에게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이처럼 돌봐주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2년 중반쯤에 지금 처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 기적을 지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기적이 3번 언급이 되어져요. 지금 이 나인성의 죽은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러한 그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죽은 상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침상에 죽어 있는 그 상태인데, 그런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그런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 그러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무덤에 갇힌 상태, 더더구나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지금 나인성의 이 청년을 살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 12살 딸도 살리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기적, 이러한 이적을 행하실 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어떤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인가 하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인생이 다 죽잖아요. 저도 죽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육신적인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삭시,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는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겠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여기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육체를 입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갖추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곧 사단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그 죽음의 그 지배하에 있는 것은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그 권세를 주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무엇에 종노릇 하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모든 인생들이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그 죽음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 권세 하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신음하며 종노릇하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인생들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은혜의 영역,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사망 권세로부터 고통받지 않냐고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의 이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4일 동안 무덤에서 썩어져 가다가 그 육체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을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더 나은 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공포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나인성의 이 청년과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에게만 해당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의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공포죠. 두려움이고. 왜냐하면 죽는 그 즉시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지옥의 그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육신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삶 자체는 이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이 그 위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남을 입었잖아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아니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의 어떤 삶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면은 한 과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요. 그것이 뭡니까?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굉장히 불의한 사람입니다. 왜 불의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또 누가 있어요? 한 과부가 있는데 이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가서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장이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재판장인데 그 하찮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죠.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요? 과부가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피곤하니까 자꾸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라. 잘 생각해 봐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그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어요? 속히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갚아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서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아니,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홀로 된 여인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이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멸시와 그러한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자녀답게 살아가려면은 그처럼 그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어떤 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그러한 질서와 세상의 질서와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과부가 그 불의한 그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너의 인생을 경영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부활 생명을 우리는 가진 존재잖아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 그 모든 어떤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친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높이실 것이고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 인생의 그 홀로 된 그 여인 얼마나 힘들겠니?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가 죽었을 때 그 여인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독자를 살려주심으로써 명백하게 보여주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자기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강한 팔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서 이 믿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세요.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흔쾌히 아멘, 이 믿음을 내가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마치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낭망치 않는, 낙심치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겠사오니 저희들이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가진 모든 재물,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생의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드린 선교 예물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건축 예물과 또 작정 예물, 주정 예물, 그 외에도 우리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사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또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직장과 또 사업체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